안녕하세요.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해나는 하나님의 주권 한가운데서 대적은 좌절하고 그분의 백성은 늘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의 성취,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후반부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곳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셔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합당하도록 하늘과 온 땅에 충만히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노아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의 노예로서 착취와 유린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직접 불러내어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 사람들을 섬기고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충만해졌을 때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바로와 그의 신민들을 섬기며 살았던 처지와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시작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는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긋나게 된 허벅지 관절을 말합니다. 허벅지는 남성의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허벅지가 깨어져 절뚝거리는 한 사람을 통해 왕들을 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의 위골된 환도뼈에서 나온 70명이 세월이 지나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위골된 환도뼈, 곧 연약한 인간에게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1장 1절로 7절은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 400여 년의 기간을 축약해 서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약의 자손인 야곱 가정은 70명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 기간이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400여 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실수가 잦았던 아브라함, 소심했던 이삭, 위골된 환도뼈를 가진 야곱, 버림받은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대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 큰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그분의 신실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며 고센 땅에 이주해 왔던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것을 예고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두려워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민족을 이룬 고센 땅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바로의 계획대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 왕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괴로운 일도 구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 길을 여는 기회로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기치 않게 환난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고난을 겪고도 결국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애굽 바로의 박해와 학대가 가혹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강도와 열매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근심에 빠지는 장면이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유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축복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 믿음의 사랑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로 벗어나다의 엑스와 길이라는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엑소도스는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새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밀려드는 인생의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앞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